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와 그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반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담으로 인하여서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도 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죄악된 심성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것, 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죄에 속한 것을 더 쉽고 빠르게 결정하는 죄인들로 살아가고 있지요. 또 실제로 마음이나 생각에 가지고 있는 죄의 생각들을 육체의 행동으로까지 나타내게 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음과 생각으로도 육체의 삶으로도 다 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그 대가는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죽음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고 저주와 멸망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그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합니다. 죄의 값은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의지하는 복음이,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그 죄의 결과를 예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죄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빚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돈을 빌리면 빚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죄를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공통점 때문입니다. 죄가 되었든 빚이 되었든 이 두 가지는 끝까지 갚지 않고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빚도 마지막 순간까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런 양심적인 생각들도 다 무뎌져 버려 가지고 빚을 져도 그러려니 하고 이 정도의 빚을 안 갚는 것은 다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양심이 묻어져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억울하고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죄가 되었던 빚이 되었던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든 빚이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겠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해결이 가능하다면 해결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놓아도, 내 목숨까지 내놓아도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그 낙심함이 너무 커서 자기와 아내, 자식들까지 데리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무지 소망도 없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도무지 버틸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하지요. 문제는 그렇게 죽는다고 그 일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빚을 지고 죽은 사람은 그 빚이 또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기도 하지요. 죄의 문제는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 영혼이 그의 죄값을 계속 감당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고 빚의 문제이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낙심되고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문제든 빚의 문제든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정해 놓으셔서 은혜 베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그것이 나와져 있는데요. 하나는 안식년 법이고요. 하나는 신년의 법입니다. 자기가 빚을 져서 도무지 갚을 것이 없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면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 종에서 풀려나서 다시 자유자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빚을 져서 자기의 자유 일부가 제한을 받고 있다면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자기의 힘으로 살 길이 없어서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히고 빚을 얻어 살다가 도무지 갚을 수 없을 때 신년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 그 빚을 다 갚지 못했어도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바로 신년의 방법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살 수 없다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 죽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자가 하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희생을 대신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빚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못 받죠. 빚을 준 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자기의 권리를 거저 다 내놓으라고 하시면 이 사람은 얼마나 손해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탕감해 주어야 하는데 탕감은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손해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은, 은혜라고 하는 법은 그저 거저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빚을 얻은,
또 죄를 지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거저가 맞는데요. 채권자의 입장에서 또 그 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포기하는 것을 요청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하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가 채권자이지만 언젠가 내가 채무자가 될 날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이지만 또 언젠가는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권리가 있고 내가 뭔가 힘이 있을 때에는 이게 손해가 되는 법 같지만 내가 반대의 입장이 되는 경우가 되면 그게 또 내게 은혜가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안식년법, 희년법 이렇게 회복하는 은혜의 법을 만드셔서 가진 사람이 좀 희생을 하고 빚진 사람, 죄 지은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일,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자가 있었죠. 자기와 아내와 자식들과 가진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빚을 갚기에는 턱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워낙 넉넉한 임금이다 보니 그 큰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 정도를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돈을 안 갚는다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기가 채무자,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은혜가 대단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빚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매우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되면 아주 작은 권리라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사건을 듣고 그의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탕감하기로 했던 그 빚을 다시 살려서 끝까지 갚을 때까지 그가 감옥에서 고생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기도에서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내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그 죄의 다른 말이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각 크고 적게 빚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빚은 당연히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는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언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언제 내 빚을 탕감받는 기쁨을 누릴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마치 자기 죄와 자기 허물이 용서받는 것은 너무 기쁜데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매몰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았던 것이 맞나? 탕감받은 기쁨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맞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몇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함께 모이고 만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고 선량한 은사를 주며 그들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서로를 통하여 안위를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얻고 성장하였던 것처럼 로마 교인들과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제자 사역을 한 다음에 그가 그 다음 꿈을 꾸는 것을 로마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는 3차 전도행이 끝나는 시점부터 계속 그의 마음 한가운데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계속 꿈꿉니다. 왜 그렇게 로마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꿈꿨을까요? 안 가본 동네라서 여행 삼아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문화의 도시니까 거기에 가서 뭔가를 좋은 걸 보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뭐였냐 하면 나는 빚진 자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갚아야 될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 자체를 부정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도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하나님에게 가장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정말 방해거리가 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것으로만 따지면 그의 기준으로 볼 때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그는 율법 교사 중에 교사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율법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었죠. 율법의 기준이 뭡니까?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잘했으면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는 잘한다고 상을 원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의 일을 방해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가장 죄악된 것이었죠. 그 행동의 결과로 따진다면 그는 지옥에 가도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가 지었던 죄가, 그가 죽였던 사람들이, 그가 가두었던 일들이, 그가 핍박을 하며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했던 일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가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그가 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 떨며 함께 교제하기를 어려워했던 것이 실상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이고 잘못된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율법적인 사고에 따르면 그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예수 믿는 형제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간절한 위로를 통해서 그가 변화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고,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항상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내 죄를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도 그 죄에서 절대로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죄를 일방적으로 탕감하여 주셨죠. 자기가 피 흘려 주심으로 탕감하여 주셨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으로 탕감하여 주셨고, 많은 먼저 믿은 자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그의 죄가 탕감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탕감받은 사실을 다시 뭐로 여기느냐? 빚으로 여기는 겁니다. 갚아야 하는 빚으로 여기는 거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여전히 빚진 자처럼 사는 겁니다. 이건 정죄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산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는 은혜 받았으니, 내 죄는 용서받았으니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희생과 어느 누군가의 포기와 어느 누군가의 손해를 통해서 내가 탕감받았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지만, 내게 부탁하신, 나와 함께하게 하신, 나처럼 이런 여러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무언가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빚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배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가서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는 일들에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알고 너희는 모르니, 무식한 너희들을,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잘못된 너희들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죄를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손해를 당하고 내가 탕감을 얻었으니 나도 저들을 위하여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좋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빚진 자라고 하는 모습에서 연결되는 것을 보면 복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손해와 희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도무지 의롭다 할 수 없는 이가, 도무지 자유롭다 할 수 없는 이가, 도무지 옳다 할 수 없는 이가 탕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또 어디에 이르러야 합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일에,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에, 대신 책임져주고 수고하는 일에 행동하는 것, 빚진 자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이르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의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었으니 내게 와서 예배만 잘하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었으니 너희는 나만 찾아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면 바울을 이런 식으로 보내실 필요가 전혀 없지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듯이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몰아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고 너희의 죄를 탕감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빚진 자처럼 살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왕의 마음에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너에게 빚진 소소하게 빚진 자들과 그들에 대하여 너는 똑같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어떤 분입니까?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전혀 치를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대위 변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빚을 도무지 갚을 수 없을 때 B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갚아야 될 그 채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제 B에게 생기는 겁니다. B는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굳이 갚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대신 이제 너에게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금융기관과 맺은 계약처럼 그렇게 맺은 채무관계는 아닐지라도 마음의 빛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부분을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 감사하다고 하고 용서받은 기쁨이 크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감격이 크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의 빚을 가지고 사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들과는 다른 수준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을 먼저 깨닫고 배운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빚을 갚으실 필요가 없었던 예수께서 죄의 값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에게 마치 빚진 자처럼 그렇게 다가가 자기의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렇게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거든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가면 죽여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오네시모는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다시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거기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에게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갚아야 될 무언가가 있고 손에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게 청구하여라. 그리고 대신 그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로만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으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권리,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자기가 빚진 자가 되고 갚아야 될 위치에 이르고 용서를 받아야 된 위치에 이르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놓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뭔가 된 것 같으나 너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을 그때, 너희가 빚진 자처럼 두려워 떨고 낙심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과 위로하심과 너를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금 네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다른 이들에게 탕감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고 마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너무 잘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받은 은혜로서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빚을 지면서 삽니다. 카드도 빚이지요. 은행 대출도 빚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적게 빌린 것도 빚입니다. 그거 다 갚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빚도 우리의 마음에 큰 무거운 짐처럼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요한 빚이 뭐냐 하면 성경은 사랑의 빚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빚이 있거나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삶에 전전긍긍하게 되어지지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먼저 맞춰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흥청망청 자기를 위하여 막 뭐든지 쓸 수 있는 게 비정상이겠죠. 빚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쓸데없는데 과대한 지출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겠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빚, 은혜의 빚, 정말 긍휼의 빚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를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환경도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같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은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 예수께서 핏값 주고 목숨을 내어놓고 살리신 이 분명한 은혜가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다가오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갚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다른 이들, 우리에게 부탁하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기에 우리는 빚진 자처럼 복음으로 힘을 내어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사랑의 빚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행동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은혜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탕감받은 그 죄가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에 남아 우리의 말도 선택도 결정도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